부활의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언제 기록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배경하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으로 보아서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볼 때에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쓴 시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인들은 왜 악인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있는 걸까요? 7절이 답을 줍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번영하기 때문에 의인들은 괴롭고 불평하고 시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인이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믿음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세상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힘든 삶인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에는 원망이 생기고 억울하고 막 낙심이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풀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다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영적 회의까지도 막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냥 적당히 살자. 하나님 없다. 믿어도 달라지는 거 없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은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고 세상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만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실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탄 마귀가 범죄하였을 때 즉각 멸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로 그 완전한 심판을 유보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공의의 심판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저 뒤로 미래의 때로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주의해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한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악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행하는 것에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참으심 때문입니다. 사랑의 시간 때문이고 인내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을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악인은 아주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징계의 채찍으로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의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하지 않으셨죠. 일부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만큼 잔인하고 그들만큼 잔혹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세상은 의인들만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악인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조리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조리함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로 인하여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0절 똑같은 얘기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니, 이 자리가 악인들이 그렇게 흥황했던 자리였는데 없어졌네? 그렇게 말할 때가 곧 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습니다.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번역은 일시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세상 것들이 자꾸 보이고 그들이 부러워져요. 그들이 부러워지면서 낙심하고 불평이 따라서 오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도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시기가 일어나게 합니다. 불만이 생기게 하고 원망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세상이 어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고개 돌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행한 그대로 선을 끝까지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처럼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백성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처세술로 살아갑니다. 눈치껏 살아가죠. 요령껏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처세술로 살지 않죠. 머리 굴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속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나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똑같이 그냥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과 굉장히 연관된 단어예요.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끝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결론 맺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성실한 것이죠. 상황이 어떻든지, 나의 기분이 어떻든지, 나의 감정이 어떻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는 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성실과 인내, 이것은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계속해서 불평하는 의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자꾸자꾸 가까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습니다. 친밀하지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부름받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 혼란이 옵니다. 뭐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하지? 축복을 주셨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지? 늘 답답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숨길 것이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그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어둡고 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왜 우리가 불평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머니까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답답하고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며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혼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분의 뜻을 모르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서 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아는 말씀에 자신을 순종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과 가까우니까 나의 앞에 놓여진 십자가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까움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욕망을 찾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이죠. 내 욕망의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다시, 내 욕망의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기도할 때도 내 욕망의 소리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거기에 복종하며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 처음에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힘내서 힘주어 기도합니다. 처음에 막 힘주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막 자신의 속사정을 확 한탄하듯이 막 쏟아납니다.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힘 빠지고 막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니? 내가 다 안다. 그때 이제 눈물이 쭈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함이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문제는 내 주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게 문제죠.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가 친한 친구입니까? 티키타카 대화가 잘 되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게 서로를 잘 아는 친구죠. 친구인데 만나서 내 얘기만 그냥 드립다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친한 친구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만 말하고 싶은 얘기만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다 아는데 미주알 고주알 못하러 하나님 옆에 다 아뢰냐? 정말로 이것이 그러한 뜻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주 효율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1번은 가정을 위한 기도, 2번은 교회를 위한 기도, 3번은 직장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오늘은 1번 기도입니다. 아시죠? 아멘. 하나님 오늘은 2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나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잖아요. 물을 포도주가 되게 바꿔주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가 왜 밤새 기도하고 새벽 맞도록 기도하셨습니까?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게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까운 사람은 오래 함께 해도 더 만나고 싶어요. 한참을 이야기하고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1시간 통화하고 끊으면서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끊는 게 그게 바로 친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문자 보내고 가능하면 전화하고 수시로 나의 상황을 보고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요즘에 영상통화니까, 영상통화도 요즘에 무료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나? 직장에 하면서도 여기도 켜놓고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 지금 뭐하고 있는지 실시간 중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이고, 오래 보내는 그 시간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이고, 그 힘은 기도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친밀한 사람과는요, 오래 있을수록 행복한 법입니다. 가족이라도 그렇죠.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남이 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다, 막 모처럼 시간을 내서 막 휴가를 내가지고 만났잖아요. 그래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삶을 나눈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가 즐거운 법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나를 잘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고 축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져요.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대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11절에 또 하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들, 힘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똑같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시련이 찾아오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냥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결국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억울하고 하나같이 답답하고 하나같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감옥으로, 배신으로 점점 당하는 인생,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게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 때문에 광야에서 수십 년 살았잖아요. 약자로 살았던 게 이 다윗의 초반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하고 사셨지 권세를 부리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냥 엎드려지셨어요. 그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들과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데모하고 뒤집어 엎고, 인본주의자들의 방식이죠. 깨부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네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냐? 그래, 그럼 어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육을 가진 우리는 자꾸 강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려고 하죠. 원수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다시는 나를 깔보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주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가 아니에요. 악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이고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용쓰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겁니다.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야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이미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요, 겉으로 볼 때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되었고 억울해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친밀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손해보면서도 이기는 이상한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첫째,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둘째, 인내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의 길을 가면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문제 해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